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꼭 지금 이런 상황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아는 목사님은 아예 교회에서 영상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지금 1년 거의 반이 딱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혀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아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사택을 마련해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냥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말라이 앞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셨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들과 더 함께하며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선교 현장을 지키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계시고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 한켠에 언젠가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필리핀의 바기오 지역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그곳에서 또 걸어서 몇 시간을 산 중턱을 올라가서, 그리고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원주민 마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일행 몇 분들이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여기를 가야 되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2-3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또 가는데, 내려가다가 발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곳,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마침 가는 날 비가 와서 저 밑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거꾸로 올라와서 중턱에서 가는데, 중턱에서 가로질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그 도착되어지는 곳에 원두막 같은 곳인데 손님이 왔다고 대접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닭을 잡아서 닭을 삶아서 그걸 하나 내놓으셨어요. 뭐 온통 다 비 맞고, 그리고 이제 밤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거기는 흔히 뭐라 그러죠? 무속신앙, 거기도 토속신앙이 토속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에 대한 영의 강한 기운이 되게 강한 그런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여기에 현지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끝나고 오면서 제 아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주님 이곳까지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내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게 됐죠. 목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성과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긴박하게 사람들이 움직일까? 저렇게까지 광적으로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움직여야 되는가?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일하여 수고한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 그건 오직 하나예요. 성전 건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에 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요. 성경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요? 구약에서는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는 철저하게 어떤 자리예요? 복음이에요. 사명의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 사명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을 위하여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관한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좋은 분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 또 그걸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부탁을 하고 가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피하는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복지 사역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교회가 크게 종탑을 세워놓고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하면서 교회로 초청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려고, 교회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아니요.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갖고 안 갖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궁극적 사명,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있는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굳이 아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 그것에 관한 일들, 그것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주의 재림, 이 땅에 휴거하실, 공중 재림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은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얼마나 빨리 오실지 성경에 게시된 시간표, 성경이 게시된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시간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죠. 주님 아직 내 가족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가족 구원받아야죠. 그 후에 오세요. 주님 정말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만 더 시간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살만해요.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이게요, 얼마나 사람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비전이고 좋은 꿈이 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신앙적 사고를 가지지 못하게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하나의 문화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 버킷리스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목적과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보아야 할 것에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뭐 보아야 하는 것, 만나야 할 사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여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수많은 일들, 전쟁들, 또 멀리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의 자연의 문제들, 질병에 대한 것들이든 사회에 대한 것이든 정치에 대한 것이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번,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한번 눈 한 번 오지 않았던 그런 지역, 흔히 말하는 텍사스라든지 이쪽, 휴스턴 이쪽에 그때 미국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진짜 차 위에 본네트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더운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여름에는. 그리고 거기는 눈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와서 차가 이틀씩 도로에서 아예 정차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눈 올 곳을 대비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이상기온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사모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준비도 하지 않고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오실 재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이들과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예수님 오실 휴거를, 오실 재림을 준비시키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주간에 행하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단번에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분은 기다리는 사람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휴거시키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결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언제요? 10년 안에 올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여기서 제일 우리 나이 어린 종은이가 사는 날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러고 2000년이 지났는데, 모든 세기에, 20세기에도 그랬고 10세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때도 지나가겠지. 기껏해야 1세기인데 100년인데 내가 지금 50년이면 앞으로 반세기 50년은 그래도 지나가겠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시겠어? 여러분,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글쎄 우리가 함부로 주님이 피해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그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인생의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라는 게 내가 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전도해? 이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중에 일과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번 특히 한 주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려고 하면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호흡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까지는 그냥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러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루 주중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센터 사역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해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 목적과 사명에 대한, 개인의 그 목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에 대한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혹시? 두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 하나는 센터 사역. 하나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무슨 말씀 드렸죠?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무도 안 해주시나 보네. 사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목적과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사명을 바르게 성도들이 알고 그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신앙에 세워지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게 바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목적과 사명은 뭐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니까. 왜 주님이 그걸 기념하라 그래요? 나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주님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희가 그걸 통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하나님의 칭의의 그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때로는 어떤 이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을 들어서 때로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7년 대환란의 기간들을 잘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 주님 두 번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듣던 듣지 못하던 어떤 거절을 해도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